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11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16절까지 같이 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체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좋은 일이 많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성남 시온의 집과 양평 시온의 집에 예배를 오늘도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내일은 양평 시온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거기 생활하시는 거주자들의 사진이 다 붙어 있어요. 항상 이름하고 사진하고. 그래서 이제 그 사진들을 보고 이름들을 보고 또 기도해요. 제가 게시판에 보고 수시로. 놀라운 것은 거기에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저보다 나이가 더 어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마음이 아파요. 본인들은 열심히 살았을 텐데 어찌 빨리 이렇게 빨리 건강을 잃게 됐을까?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사람마다 누구나 다 열심히 살지 열심히 안 산 사람이 어디 있겠냐.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한 방법대로 열심히 산다 이거죠. 최선을 다해서 잘해보려고. 그런데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와서 이렇게 건강을 일찍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또 아직까지 건강해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다 형편과 처지가 다르다 이거예요. 때로는 불행하게 사고로 인해서 건강을 잃은 사람도 있고요.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인생이 왔다가 떠나는데 어떻게 왔다가 어떻게 가는지 참 그래요. 며칠 전에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가수가 어제까지도 건강한 모습으로 있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세상을 떠나서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뉴스에 얼마나 많이 보도가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누구나 다 열심히 살고 건강하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본인이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건강을 일찍 잃어버려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본인은 그렇게 좋은 것 찾아다니거나 막 이러지 않고 그냥 열심히 살았는데 생각보다도 더 건강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 그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살으나 저렇게 살으나 열심히 살다가 이 땅을 떠나서 언젠가는 떠나서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래 갔는데 천국이 있다. 이렇게 한 사람은 준비한 사람은 말 그대로 천국에 가지만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안 믿고 사는 사람은 딱 가서 보니까 천국이 있다. 그러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그 사람은 어디 갈까? 천국에 간 사람이 있고 거기 못 간 사람은 어디 갈까? 아니 신앙생활 안 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야기할 때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지 않겠냐.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막상 이 땅에서 살고 나서 끝나서 보니까 가서 보니 천국이 있었다. 그러면 천국에 가는 거고. 그럼 내가 천국에 갈 자격이 없거나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봤냐.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물어봤어. 상당히 사람들이 좀 심각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오병이어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마, 재림주로 다시 오마 약속하셨다 그랬어요. 자, 이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여기 본문에서는 신령한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영적인 사람. 이거를 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성령의 조명 사역이라고 그러죠.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의 일을 사람의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거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일을 공개를 하고 밝혀주고 보여주는 성령 조명 사역,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지혜는 사람들이 배우고 익히고 노력해서 얻는 소산이에요. 그죠? 열심히 배우고 노력해가지고 내가 얻는 결실이다 이거죠. 그러나 이거는 세상 것은 극히 임시적이거나 불완전한 것이어서 언젠가는 소멸되게 돼 있다 이거죠. 영원한 것은 없어요, 세상 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분별의 영으로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특별하고 영원한 완전한 것이다 이 말이죠. 완전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상식, 일반적인 것으로는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사람의 일은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도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사람으로서는 알아맞힐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성령님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 조명해 줘가지고 알아맞혀서 인생을 잘 풀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다니엘도 꿈속에서 하나님이 임금님의 꿈을 해몽해 줘가지고 그렇게 했었죠. 요셉도 세상적인 인생살이에서는 팔려서 끌려다니고 감옥에 갇히고 아주 험한 일을 많이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꿈을 해결함으로 한 나라의 총리가 됐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비가
수년간 오지 않아서 몸부림을 칠 때 엘리야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여차저차 저차해서 비가 오게 해준다는 것을 알려줘서 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적에도 별이 있는 것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찾아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나한테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우리가 분별해서 받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받아 누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을 다 같이 우리가 시작.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뭘 받았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을 받았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준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주어도 그 축복이 뭔지 모르고 있다 이거. 그렇죠? 일상적인 생활에 비유를 한다면, 내가 심히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 가지고 내가 그 어려운 고비를 넘겼어요. 그래서 누가 준지를 모르고 살았어. 어느 날 내가 늘 감사하고 살았지요. 늘 감사하고. 내가 정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겪고 있을 때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 위기를 잘 극복했어요. 그런데 모르고 살았어요. 누가 도와준지를 모르고. 나는 내가 지혜로워서 그 위기를 잘 극복했나 보다 이렇게 했을 텐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그러면 그분에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그런 위기 막아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면은요, 오늘 2장 1절을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사람은요, 자기가 좋은 미사여고 아름다운 말, 지혜로운 말 막 동원해가지고 남을 이렇게 설득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하나님을 증거할 때 사람을 꼬드기려고 아름다운 말이나 지혜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자기는 부족하다 이거죠. 내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할 때 나는 약하고 무섭고 두려워서 떨었다.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렇게 연약해서 어디 사람 앞에 가면 두렵고 떨리고 이렇게 하는데 성령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능력 있게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도 하고 말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했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다. 우리가 오늘 지혜로운 내 방법으로 해가지고 믿음이 있다고 해서 좋은 지혜가 떠오르는 게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셔서 그런 생각나게 하셔서 일들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한번 일상생활을 우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뭐 기적적인 것, 특별한 경우, 은사 이게 아니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소소한 것, 정말 잘못하면 아차 해가지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들도 우연치 않게 잘 이렇게 마무리가 돼서 그냥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거를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오늘 운이 좋았다, 재수 좋다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일상생활에 그런 것들이 많아요. 전에 한참 그런 거 많았잖아요. 요즘은 지금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는데 3년 전에 코로나가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예방주사 그거 접종 그거 맞으라 그러면은요, 뉴스에 들어보면 곧 죽을 것 같아서 맞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어요. 그런데 벌써 코로나 이제 3년째 지나고 4년째 접어드니까 옛날 일처럼 돼버려가지고 남의 일 같은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 돼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사람이 설득력 있는 말로 한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야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을 잘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선물을 사가지고 가서 우리 희원교회 나오세요 하고 전도를 해도 설득력이 있고 지혜롭게 말을 해도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셔야 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가서 하나님이 전해라고 했으니까 전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사람이 아무리 가서 달콤한 말로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 다음에 또 물었지요.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것을 알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네 마음속에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자기가 어디서 많이 배우고 자기가 뭐 잘나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일들이 많아요. 또 예수님이 베드로를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갔었죠. 산에 기도하러 갔는데 베드로가 흥분해가지고 예수님 여기다 집을 3개를 집시다 막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야단치잖아요. 야단치.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많아요. 일상생활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에게 지혜로운 일들이 떠오르고 그리고 아름다운 일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안전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분별을 하려고. 자기 계획대로. 자, 어찌됐든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지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사람. 성경에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 많아요. 다른 거 다 못하고 엄청난 시련과 연단과 고난 속에 휩싸였을 때도 가서 예수님 앞에 기도했고 예수님 찾아갔더니 예수님께서 몇 마디 물어보시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네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너의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따라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는 사람. 우리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시작. 예,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는 사람은 어디 속한 사람이다? 육에 속한 사람이다. 육에.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주장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의지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지금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그런 것 받지 않으니까 계획이 없어요. 그냥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거예요. 자연인, 자유의지대로 사는 거죠. 교회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그 말씀하고는 무관하게 사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다 그랬어요. 어리석게 보인다.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 좀 어려운 말, 그럼 저 쉽게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리석고 형편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그 말이에요. 오늘같이 좋은 날, 날씨도 좋은데 꽃놀이 가면 얼마나 좋은데 맨날 너는 일요일만 되면 교회 가냐? 무슨 재미로 사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모른다 이 말이죠.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심각한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살다가 힘들고 어려우고 위기를 만나고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물어보고 부탁할 수 있는 그분이 있는데 그 원리를 그분들은 모른다 이거죠. 어리석게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힘들 때 누구한테 물어보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가장 힘들 때 누구한테 물어보는가?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할까요?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할까요?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는 사람,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 육에 속해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물었어요. 이 땅에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내가 한 사람이지만 나를 보고, 그죠? 지금 윤성호 목사를 보고 사람들이
외부에서 보고 저 사람이 윤승호구나. 저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 육신의 외모를 보고 인정을 하는데 이 육신을 지배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영혼이다 이거예요. 육신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 육신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영혼이 있는데 거기에 빠져나가고 분리되면 죽었다고 해서 우리를 장사 지내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영혼이 나가니까 남겨놓은 육신을 죽었다고 장사 지낸 거 아닙니까? 근데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 예수의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죽었다. 그러면 내 영혼이 빠져나간 거 아닙니까? 그럼 사람들은 내 육신을, 남겨진 육신을 보고 평소에는 좋아서 손도 잡고 막 한번 안아보자 그러면서 막 만졌던 사람이 어느 날 죽었다고, 무섭다고 가서 묻어야 돼. 그러면 내가 실제로 사랑한 것은 그 사람의 육신을 사랑했다면 육신 남겨져 있는데 왜 무서워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영혼이 나갔는데 그럼 그 영혼은 어디에 가 있을까? 어디에 가 있을까? 근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말을 안 하더라고. 말을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지만 아무 소리도 않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 찾아가서 반갑다고 손잡고 악수하고 맛있는 것도 먹자고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의 영혼이 떠나버리면 남겨놓고 간 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육신을 보고 사랑한다고 밥 먹자고 한들 알아듣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정 그 사람을 사랑했을 때 영혼까지 사랑한 겁니까? 육신만 사랑한 겁니까? 우리는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영혼까지 사랑. 그런데 그 영혼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 차이, 오늘 그 차이를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이거를 하나님께서 밝게 비춰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한번 바로 한 장 넘기시면 고린도전서 3장 12절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3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런데 12절, 13절, 14절,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시작.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내용인즉슨 사람이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여러 다양한 것으로 이 터에다가 뭘 세운다 이거예요. 세운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각자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모든 일을 추진하면서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공적을 올바로 된 것인가 시험을 할 때가 오는데 뭘로 시험을 한다? 불로 시험을 한다. 불로 시험을 하는데 그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지만 타버리면 해를 받는다. 오늘 그 말이에요. 해를 받는다. 자, 예수의 터 위에 금으로 세우든 은으로 세우든 나무로 세우든 뭐 집으로 세우든 뭘로 세우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시험을 할 때, 공적을 시험을 할 때 마지막까지 남아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죠. 그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적이 불타버리면 해를 받는다. 해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 수 있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뭘 하기를 좋아하실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음성은 무관하게 자기 자유의지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다가 내중에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서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는 날이 오게 되면 너무너무 불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분별해서 멋지게 복되게 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문시키고 못 살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시지는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고 그리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그 죄에서 자유에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려고 예수님을 대신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면서까지 죄를 용서받게 그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사랑으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를 알고 잘 분별해서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립시다. 다시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립시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자고 했는데 무슨 복을 줬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알아야 돼.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괴롭네. 오늘 점심에 뭐 먹을까 괴롭네. 아, 누구는 자가용 못 타고 다니는데 내 차는 왜 이럴까 괴롭네. 아, 누구는 뭐 몇 평짜리 아파트 좋은 데 살던데 나는 괴롭네. 그런 것이 우리를 괴롭힐 수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사랑으로 위로받으시고 그리고 늘 기뻐하는 소망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 아름다운 영향력, 소망을 주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